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매우 기복적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모습을 복받기에 복받는 것에 굶주려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이미 주신 복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된 긴 문장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시작을 해서 이 3절부터 이 14절 사이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의 목록들이 그 속에 계속 열거되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본 서신 에베소서의 웅장한 아름다운 대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수많은 고리로 이어진 황금 사슬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찬송하기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을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한 까닭에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루신, 그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작정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으로 이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 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찬송의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찬송해야 될 이유, 그것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도모되었을까요?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목적이 나오고 선택의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창세전에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지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놀라운 그 위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비로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창조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시는 일을 맡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화해를 베푸시며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육신하셨고 세상에 낮은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선택과 예정과 양자 삼으심을 찬양하고 7절에서 1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속과 죄사함과 만유를 통일하심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누는 이 6절과 12절과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의 대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서 이 3절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친밀함이 표현되어 있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구원의 계획의 논의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대표자들과 세우신 언약인데 이것은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그 원초적인 언약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미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그 구속 계획을 알리시고 실물 교육하시는 방편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제사제도, 율법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요 그림자, 모형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구원과 이 모든 복들이 이미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용서해 주는 데서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까지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과 때로는 나의 낙심과 나의 연약함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수십 년 동안 방황을 하죠. 하나님은 이 선택한 야곱을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드디어 세우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은 나중에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거짓말로 속임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그는 괴로운 오랜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황혼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애굽의 바로를 그가 애굽 땅에 가서 그 기근 속에서 식량을 동량하기 위해서 갔을지라도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서 그가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그가 손을 어긋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정말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참으로 축복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야곱에게 무슨 특별히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를 신실한 자로 변화시키시고 황태자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 속에 비록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교만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조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믿음의 없음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약함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약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결심과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솟아오르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누리는 축복은 많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빛과 물을 공급받으면서 공기, 산소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보존의 약속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축복과 약속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말미암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특별한 은총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이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피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 없이는 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속을 받을 수도 없고 양자됨을 얻을 수도 없고 이것을 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디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너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감추인 것이 신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이 신비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까닭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까닭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찬양할 수가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도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합니다. 율로게사스는 이 헬라어로 부정 과거이며 분사 형태입니다. 이 복을 미래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이것이 완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늘 만족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의 기준을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권세가 있고 건강과 형통함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은 계속해서 자신과 그 가정의 삶 속에 겹치는 질병과 우환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성도들에게 그것이 승리의 간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러나 잘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우환은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나 질병, 이 우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향한 그 복의 기준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재산과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할 때에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적인 고난과 우환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릴 자들이 아니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받는 이 복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의 신령한 복이며 그것이 물질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며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이 현세적인 축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이러면서 계속 현세적인 그런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도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그의 재산, 소유, 그 부, 건강, 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명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실체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원 계시의 발전 과정에서 그것의 충분한 계시의 빛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물 교육 방식으로 그 복을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새 언약과 함께 이 희생제사 그리고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 희생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더 이상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이 육신의 할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족장들에게 약속하고 족장들이 그렇게 찾기를 희구했던 그 땅이 우리 신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물질적인 지리적인 그 땅의 축복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실제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축복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썩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인데 하늘에서 유업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추인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명예도 부도 화려함도 젊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미모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시드는 꽃과 같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바벨론 궁궐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권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권세, 로마의 황제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위세당당했습니까? 로마의 문화와 물질과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다 잊혀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그 건강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인삼녹용을 징시 황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나이를 속일 수가 없고 나이를 막을 수가 없고 질병과 죽음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모든 축복, 부와 권세와 아름다움과 이 모든 건강의 이런 축복은 모두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은 썩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사라지는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이며 하늘의 축복이며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축복이 아니고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고 유한한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시고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진정한 복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바로 규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 삶 속에 역경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을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여행하는 나그네들이며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신령한 축복이, 그 하늘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14절에서 14절은 바로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며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그 복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 선택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5절은 우리가 예정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다. 죄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속량 구속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모든 다툼과 갈등과 부조화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과 예수의 통치의 조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통일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영적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 도장 찍듯이 그것이 완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가 장차받을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의 세마포 옷을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군사로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행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린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장차 완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올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종국의 그분의 영광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충만함과 완전한 복락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애곡함도 없습니다. 완전한 충만함 속에서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의 일부를 맛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존재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착고가 풀려집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이 물러납니다. 귀신과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들은 제외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찬양 속에 영혼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함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소망 없어 보이는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 때 소망의 강이 흐르고 비전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도의 특권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놀라운 신분, 놀라운 특권, 찬양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니 우리가 어찌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시니 우리가 어찌 이 복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너무나 많은 복을 주 안에서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임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부와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그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땅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울고 웃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며 썩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의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